예, 오늘은 솔로몬 사랑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잘 다루지 않는 아가서입니다. 사실은 좀 몇 주간에 다뤄야 되지만 저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서 통독 순서에 맞춰서 오늘 잠깐 아가서의 서론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가서 읽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안 읽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아가서 지금 읽어도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성경이라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이고 기본이라는 얘기는 뭐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또 읽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죠. 결코 만만치가 않은 일이라는 걸 또 아실 겁니다. 사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려면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이해하려면요, 사실은 역사 공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공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을 이해하려시면 문학 공부도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크게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성경 맥잡기 하는데 그 시간에 좀 사실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가서에 해당하는 성경이 뭐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입니다. 이 성경들은요, 당대의 문학적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서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언어를 배워보든지요, 그 언어에서 제일 어려운 분야가 뭐냐면 바로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에는 굉장히 내용이 함축적이고 비유적이고 또 감성적인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없으면 사실은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데라도 보면 오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른들은 아마 학창 시절에 이 시 배우셨던 기억이 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 처음 듣는 우리 청년들은 저게 뭔 소린가 할 겁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보물 오는가? 이게 뭘 의미할까? 저들은 뭐 어려울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는 일제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 이상화 시인이 자신의 저항 결심을 시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화라는 시인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당대의 시대적 배경이 어땠는지 이것까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아가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과 그의 아내가 된 술람미 여인 사이에 사랑을 노래한 어쩌면 시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정열적이면서도 뜨거운 애정 표현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문학적 양식이고 우리가 잘 모르는 문화였기 때문에 우리한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너무 예뻐서 5장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우리 현성이 어디 있어요? 저기 뒤에 있구나. 현성아, 오늘 여자친구한테 가서 한번 이거 얘기 좀 해줘봐, 이렇게.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뭔가 지금 애정이 넘친다라는 거는 좀 느껴지시지만, 이 문제는 요즘 감성에는요, 이게 전혀 어필이 되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무슨 꽃밭이 나오고 푸른덕이 나오고 자꾸 저 푸른 초원위에처럼, 그렇게 그런 얘기만 나오니까 우리 감성에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가서는 이렇게 좀 잘 와닿지도 않는데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지금 솔로몬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가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종의 오페라입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4명입니다. 근데 이 4명이 서로 노래로 주고받는 대화가 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아가서의 등장인물은요, 솔로몬이 있고요, 술람미 여인이 있고,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장에 잠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2장 본문의 말씀도요, 1절은 술람미 여인의 대사고요, 2절은 솔로몬의 대사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다시 술람미 여인이, 14절은 솔로몬이,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처녀들의 대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어 성경에는 이게 쭉 나와서 이게 누가 말하는지 모르는데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이 대사의 앞에 누가 하는 얘기인지가 쭉쭉 나와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보시면서 이게 누구 말인지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좀 보고 읽어도 전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진짜 신앙에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가서는 꼼꼼히 반복해서 이게 뭔 말하는 거야? 몇 번씩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서는 솔직히 설명을 좀 듣고 읽어야 이게 이런 이 얘기구나라는 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읽으신 분 중에 이들이 결혼했구나라는 건 읽으시면서 느낀 분 있으세요? 저도 설명 듣고 알았습니다. 결혼했구나. 그러니까 결혼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1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이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 사이의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 결실로 이 둘이 결혼에 이른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 후반부는요. 결혼 이후에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위기가 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갔고요. 그런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성숙한 사랑으로 이루어 간다라는 내용이 아가서 후반부의 주 내용입니다. 이 아가서의 원래 성경의 이름은 뭐냐면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이게 성경 제목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아가서를 Song of Song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한국어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의 한자를 써서 아가라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좀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 또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성경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에스더서입니다. 아가서가 아니라 에스더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 다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딱 한 번 나오는 성경 그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8장 6절에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될 뿐 아가서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가서에는 세속적인 성격의 청춘 남녀의 사랑, 신랑 신부 사이의 대화, 그리고 노골적인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와 노래 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에 보면 유방이라는 얘기 자꾸 나와서 사실 유대인들은요 성년 13살에 성년식을 치르는데 그 전까지는 아가서를 못 읽게 한답니다. 전 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차라리 어릴 때 읽으면 낫죠. 한참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 애들한테 그래서 와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그게 의아하긴 했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된 내용이 아가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찬송, 기도, 회개와 같은 신앙적인 언어도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정하는 그 회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을 구약의 어떤 정경으로 삼을 것인가라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가 과연 성경에 들어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해서 이거 빼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아가서도 구약 성경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성경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이유가요. 이 아가서가 구약의 정경에 들어온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천국에 대한 소망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지루하고 피곤한 일상을 사는 사람도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요 인생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라는 것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이 사랑 때문에 왕의 자리까지 포기한 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영국의 에드워드 8세랍니다. 이분이 1936년 12월 10일에 이 말을 남기고요. 당시 대영적이라고 불렸던
그 영국 왕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뒷받침 없이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 이랬냐면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가요. 사랑에 빠졌는데 누구랑 빠졌냐면 재혼한 유부녀랑 사랑에 빠졌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게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게 1930년대니까요. 그 당시 얼마나 보수적인 분위기입니까? 그것도 또 미국의 여인하고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다고 한다는데 영국 왕실의 왕은 결혼을 하려면 왕실, 정부, 의회 이 세 곳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곳 모두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택하든지 왕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에드워드 8세가 사랑을 위해서 왕위를 포기하고 자기 동생한테 왕위를 물려준답니다. 지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큰아버지가 이분이랍니다. 저도 봤더니. 그러니까 뭐 당시에 뭐 그 좀 엄청난 세계적인 반응을 일으켰죠. 뭐 그래서 뭐 세기의 사랑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뉴스에 보도도 되고 세상에 큰 반향을 일으켰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좋으면요.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왕의 자리도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민해 보시겠죠? 쉽게 그렇게 결정 못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사랑했겠죠? 정말 좋아했겠죠? 그러면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두 분들은 끝까지 행복하셨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사셨을까요? 예, 갈라서지는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잘 살기는 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호사가들이 저들이 얼마나 잘 살아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왔답니다. 전기를 써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으니까 아마 책이 잘 팔렸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분이 결혼 생활이 썩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게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 뭐 세상 사람들 말로는 그 심슨 부인이라고 하는데 그 부인이 너무 이렇게 좀 그 감정적 기복이 심했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보석을 밝히셨답니다. 그래서 웬만한 보석은 선물할 수 없고 세계의 유일한 보석, 세계에서 그분만 가질 수 있는 보석을 선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돌아가시고 나서도 유언으로 남기기는 그 보석 누구한테도 팔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다 경매로 팔렸답니다. 어쨌든 네,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랑 아무리 그렇게 목숨 걸고 정말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사랑을 해도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결국 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저렇게 뜨겁게 사랑을 했지만 그 뜨거운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려운 것 그게 사람의 사랑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처럼 뜨겁게 했던 사랑 그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럼 쓸데없는 거 아닌가? 사랑해서 뭐 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도요. 아가서에 보면 정말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도요. 평생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살았을까요? 뭐 성경에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진 않지만 사실은 성경의 내용을 유추해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솔로몬 부인이 몇 명이냐면 700명입니다. 첩은요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집안 식구 모여서 한번 밥 먹으려면 부인 기본적으로 1000명은 모입니다. 1000명 모이고 거기에 애까지 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몇천 명이 모여서 가족 한번 식사 한번 할까 그러면 몇천 명이 모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년했던 솔로몬이요. 온갖 이방 여인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젊은 날 순수했던 시절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가졌던 이 애틋한 사랑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 다 해보시겠지만 사랑하면 좋지요? 사랑하면 행복하지요? 그러나 사랑이 마냥 좋은가요? 사랑이 마냥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많은 대가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훈련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분명히 기쁨과 행복도 주지만 반대로요, 슬픔과 고통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유행가 가사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정주지 않겠다고 막 유행가 가사에는 많이 나오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정말 사랑이 이렇게 아프고 슬픈 거라고 해서 쓸모없고 쓸데없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받는 슬픔, 고통은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그것들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그 고통과 슬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정말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기 위한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인생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가서가 구약의 정경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요, 여러분, 아가서가 단순히 청춘 남녀의 사랑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앞에 전도서가 있었습니다. 전도서를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인생 참 헛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좀 한번 마음 먹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 생각하다가도 전도서를 읽으면 왠지 힘이 쭉 빠집니다. 이렇게 헛된 인생, 뭐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사나, 이런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가 그렇게 힘 빠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인생이 정말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정말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 욕심으로 사는 인생의 헛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 헛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허무함을 극복하고 좀 열정적으로 살라고 이렇게 좀 북돋워 주려고 했던 게 전도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배열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좀 바뀌기도 했지만 항상 보면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는 항상 붙어서 다녔답니다. 그 이유가요, 전도서 읽고 허무했던 마음, 사랑으로 다시 한번 좀 열정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뜨겁게 사랑할 때 진짜 삶에 의미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생기가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한 단계, 한 차원 더 승화시킨다면요,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알차게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는 인생을 정말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이 큰 놀라운 능력을 갖는데 아주 큰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이 뭘 것 같으십니까? 사랑의 장애물은 바로 상처입니다. 사랑 보시면 알겠지만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언제나 큰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기 위해 부모가 치러야 할 대가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대가를 쓸데없다고 다들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잘 치를수록 인생이 더 성숙해지고 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대가라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진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걸 모를까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작은 마음 때문에 큰 사랑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사랑을 훈련하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은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을 키워가는 이 훈련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상처받았어요. 상처 때문에 이제 교회 나가기도 싫고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고요, 그 상처 때문에 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자신 안에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상처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면 행복하십니까?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더 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다가 받는 상처는 여러분 그 상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상처를 뛰어넘어서 진짜 사랑을 키워야 우리가요 진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의 삶에 누리고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능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가 재미없는 분이 있고 바다가 재밌는 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즐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재밌고 즐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수영과 서핑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바다는요 아주 재밌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아시죠? 그 사람들이 그 실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바다에 무수히 빠져봤을 겁니다. 바다에서 무수히 그 짠물 먹어가면서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파도치고 있는 사랑의 바다라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파도에서 파도를 즐길 줄 아는 그런 실력을 갖게 되면 진짜 인생이 재밌어지는 거고요. 상처 때문에 근데 싫어, 안 해 그러면요 오히려 내 스스로를 더 괴롭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 변증 신학자 중에 C.S. 루이스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예전에 쓴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랑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듣기만 하시면 이해가 안 될 것을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로 써왔습니다. 먼저 제가 말할 때 한번 찬찬히 한번 저 말씀을 좀 되새겨 보십시오.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교훈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에만 넣어 안전하게 잠가 두십시오. 그러나 그 작은 상자 안에서도 그것은 변하고 말 것입니다. 부서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깨트릴 수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랑의 내재해 있는 고통을 피하려고 애씀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서 힘들어서 사랑 안 해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단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인생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느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거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가치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그것을 깨트린다고요? 사랑의 아픔이요. 사랑의 고통이 그것을 깨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요. 우린 사랑해 하셔야 되고 사랑 때문에 아파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때요. 아프다고 힘들었다고 사랑을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젊은 날에 저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늙어서는 그렇게 온갖 여자들에게 휩쓸려 사는 거 그 사랑이 무슨 의미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젊은 날에 그 열정적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열정적 사랑의 기억, 추억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은혜의 회복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그 남녀 간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러한 사랑의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플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상처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 자신을 나아가고 내가 이렇게밖에 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밖에 작은 마음입니다. 이기심이 있는 마음입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될 때요, 비로소요 하나님 나라의 크심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과 능력과 은혜를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나 못난 거 알고, 나 어리석은 거 알고, 내가 참 바보 같다라는 걸 알 때요, 비로소 지혜자가 되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아가서는요, 치기 어린 청춘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아가서는 사랑이 주는 유익과 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 사랑의 힘으로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 보지 않고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랑의 훈련을 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다른 데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깊이 사랑해 볼수록, 크게 사랑해 보실수록, 또 사랑의 상처를 깊이 당해 보실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여러분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속속이는 부모들 자식한테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부모 마음 알 거다. 왜 그럴까요? 겪어봐야 합니다. 경험해봐야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크신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그 큰 사랑의 길로 나아가고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영적 싸움을 벌이실 때요, 여러분, 사랑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만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인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사랑하다 상처받아서 더는 사랑 안 해 하며 마음을 닫아버리신 분이 계시다 한다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오픈하십시오. 사람을 향해 오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한번 오픈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상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큰 사랑의 세계로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역사를 맛보는 그 순간 내 안에 모든 상처가 녹아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은혜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크신 사랑의 세계를 체험하여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기가 참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식어졌던, 무뎌졌던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상처 때문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기대되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